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35절. 신약 성경 15장 1절로 35절 교도갑니다. 한 명씩 돌아갑니다. 15장이요? 사도행전 15장. 15장이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교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나니라. 네. 1장. 아니 15장. 15장입니다. 15장 3절. 3절. 네. 삼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냐고 목사님 예수를 지키라 나가는 것이 맞다 하니라. 네. 6절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서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읽으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2절 읽었습니다. 15장입니다. 13절. 여기 네. 15장 13절. 예. 사도행전 15장 13절 읽으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또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바알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주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꼭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였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릴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우리를 가르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아노라.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주는 것과 은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령에 잘되리라. 성령은 장사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살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편안히 자라는 전후 형제들에게 맞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봤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하고 회의가 있었던 부분을 내는 부분인데요. 한 절씩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그 변론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게 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15장 1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은 무슨 구원이죠? 일반 구원? 일반 구원은 또 무슨 구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는 이미 출애굽한 후요, 출애굽하기 전이요. 출애굽한 후죠. 예, 출애굽한 후지요. 그러면 종되었던 자리에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저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에 십계명을 받았지요,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줄 때는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봐봅시다. 20장 보면서 봅시다.
출애굽기 20 거기 적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적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인강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지키지 말고 안식일 시기를 거룩히 지키라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지요. 예. 이것은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말은 그 율법을 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영을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영을 구원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 받은 것은 뭘까요? 영이 자라는 겁니까? 영이 살아나는 겁니까? 살아나. 예? 살아나. 예. 영이 자라갈 때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우리가 은혜 구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줬어요. 몸만 불평해도 건져줬어요. 불평해도 건져줬어요. 은혜로 구원이에요. 은혜.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도. 그러면 신약 백성은 어때요? 신약 백성들도 스스로 영이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다 용서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몇 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몇 년에 오셨어요? 1년. 예? 1년. 예, 1년에 오셨어요. 올해가 몇 년이죠? 1920. 1900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세계사 역사에서는 BC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전. 그것은 이제 그냥 놔두고 편지상 예수님 오신 것부터 1년 주전 주후로 나눠졌으니까 1년으로 보고요. 편지상으로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피조물을 입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실제로 나의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으심으로 내 원죄값을 치러줬고 자범죄값 있죠. 우리가 직접 짓는 것은 자범죄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1년에 오셨는데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년도죠? 33년이잖아요. 33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지인되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이 말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잉태되면은 어때요? 원죄를 가지고 잉태돼요? 연재 없이 잉태돼요? 가지고 있죠. 예,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지요. 그러면은 잉태만 돼도 원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잉태가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가 됐는데 원죄가 전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예수님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죠? 요셉의 씨를 받아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잉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곳에 잉태되게 하셨기 때문에 무죄 상태에서 잉태된 거라고 보는 거고 확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상태로 왔고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것을 창세 전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이 영이 살아나고 죽고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이 행위로 가요. 행위로 가는 것은, 행위 믿음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서 그것이 이용돼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구원. 의에 이르고 마음에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며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받기 전에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불렀잖아요. 율법 믿기 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할례는 구원받은 표다, 깨끗하게 받은 표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표다,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면은 표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 지금은 태어나면은 포경 수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세례를 받잖아요. 예. 그럼 받기 전에는 구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구원받은 표라고 그랬죠. 예. 구원받은 표로 된 건데, 그것이 의식에 그것이 은혜 받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있고 또 무슨 세례 있죠? 불세례. 예, 불세례가 있고 그래요. 물세례는 의식을 거쳐서 하면서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실제로 불러 태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깨끗하게 해주는 역사.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이,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권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할례를 어떤 의식을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 아무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기 이제 말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둘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썩지 이제 말하고 그랬죠. 1계명이 그렇고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했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그래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래요.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5장 2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죽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이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것을 누가 대신 지켜줬어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지금 우리 볼 때 율법 지킨 자로 봐요, 율법 안 지킨 자로 봐요?
지키자로 봐요. 근데 우리가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 안 지켰지요. 왜 지킨 자로 봐주지?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는 언제 값을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의롭다 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죠. 그러면 왜 우리를 보죠? 원죄값은 죽음으로 죄값 치러줬고 자본죄값은 형벌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없게 해줬고 그럼 의를 입혀줄 때는 의는 뭐죠? 왜 의롭게 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하고 달라요. 예. 의란 말은 옳은 것을 행했을 때 실제로 살았을 때 의다고 해요. 예. 의롭다고 해요.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때에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죄값 없잖아요. 내 죄나 여러분 죄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33년이 끝냈어요. 자본죄값도 죄값을 용서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자본죄를 지금도 지어야 안 돼요. 짓고 있어. 근데 그 지값은 용서받은 죄가 나와요? 안 받은 죄가 나와요? 받은 죄가 나와요. 받은 죄가 안 받은 죄요? 받은 지금 우리가 자본죄 진 거. 받은 죄가 나와요. 받은 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낫겠어요? 받았으니까 이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가 낫겠어요? 이제 때문에 이미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다. 천국 못 간다.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나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내 마음에 와서. 흔들지요. 그러면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용서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구약 율법 들고 와서 마귀가 나 흔드는 거 믿어야 돼요? 신약을 믿는 신약 믿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거를 바로 그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인정해야죠. 인정.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잘못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고쳐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게 회개가 아니고 실제로 회개는 우리가 도덕적인 회개도 있고 법율법적인 회개도 있고 신령한 회개는 실제로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게 실제 회개예요. 하나님 닮아진 게 회개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순종도 하고 몸의 순종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회개시키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회개는 하나님 닮아지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라요. 그때 그 속에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하고 그 시간대는 하나님 닮아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 걸로 바뀌냐? 하늘의 걸로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군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삶이 산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져서 예수님 닮아져서 영생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진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것이 언제 결정났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결정났어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실제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행복한 삶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늘의 걸로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시기 질투도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육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배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쁜 습관이.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게 누가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그렇죠. 그럼 그 생각을 내가 기분 나쁜 생각이 올라왔어. 이건 누가 던지는 거예요? 마귀. 그것도 마귀. 근데 말은 마귀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왔을 때는 버리면은 마귀 이기는 거예요, 안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럼 그거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누구 대신? 내 대신 다 그대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살아준 그거를 인간의 사람한테 집사님, 형제님한테 다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언제? 33년에 이미 입혀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의인으로 된 것은 우리 중생된 영, 거듭난 영은 완전하고 어리지만 완전하고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변론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가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화구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신약하고 합쳐서도 해야지 구약 율법대로 구약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제 골라서 해야 되고 정리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달리 말하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생각을 살피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살아라. 어쩔 때는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가지고 마귀가 좋아하고 하고 있는 그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마귀가 춤칠까요, 안 칠까요? 뒤에서 박수치고 춤칠 것 같아. 누구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습니까? 이게 영전이에요. 다른 게 영전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저거예요. 많지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새 사람의 생각인지 옛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해야죠. 그거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에요. 꼭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귀 닮은 삶을 뭐라고 그러죠? 달리 말하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을 한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 예, 멸망. 멸망은 마귀 닮은 삶이고 영생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함이 입어져서 영이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절 같죠?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실이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기뻐 이제 이렇게 돌아온 말을 듣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택자
저기 택한 나라 백성이었습니까? 이방인요. 이반 왜?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을 인정한 것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봤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 사도 장로들에게 영접하고 하나님 이제 자기들이 함께 계셔서 행한 일들을 말했고,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예, 이때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마땅하냐 어쩌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통해서 증언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차별이 없지 아니하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나오면 이것이 행위가 포함된 믿음인가? 일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작용이 되죠? 행동에서 사람이 어디서 작용해? 마음에서. 예,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영에 속하죠. 믿음이 그러면은 영에 속한 마음은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마음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없어져요?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네. 그러면 사람이 죽은 것은 육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여기요. 그럼 마음은 육이요? 영이요? 육이죠. 육에 속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 이것도 육에 속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육이고 보이지 않는 육.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성 있잖아요. 이성도 육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이게 몸 이게 육체도 육에 속한 보이는 육이고 마음도 보이지 않는 육에 속해요. 그래서 믿음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이 믿음이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것은 은혜에 속한 거, 선물에 속한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영이 살아날 때는.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완전히 100% 선물로, 은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 자체가 행위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위 믿음이다, 행위 믿음에 속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써야 됩니다. 지각을 써야 됩니다.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영이 살아날 때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 시기도 버리는 거, 질투도 버리는 거,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이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로 준 게 있고 행위 믿음으로 준 게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행위 믿음, 은혜 믿음으로 16절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인간문서 읽어. 몇 절이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네,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빈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되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므로 스톱. 거기 보면은 그 구약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을 성경을 들어서 여기 보면은 저기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이후에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근거를 잡아서 확인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옛부터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서 약속되었던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수도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것은 행하지 말자. 그러나 뭐 하라? 20절에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피를 멀리하라. 피째 먹지 말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그 결론이 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면은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방인들이 할 것이 몇 가지 정해졌잖아요.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하는 거 하고 목매어서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 것을 멀리하라는 말을 그 개혁성에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있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현재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서 있는 이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이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거기까지 편지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유다와 신라도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기뻐하더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율법이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할래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자유할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되고 기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붙게 하고 계속.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얻어지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지켜지는 것은 성화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권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뒤가 사망 아래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실적인 아들로 생명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그 신의 영광하고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본질과 본성적인 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믿음으로 그 하늘의 것을 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간순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찬송가 508장 드리겠습니다.